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은 학력 인플레이 시대입니다. 예전에는요, 고등학교만 나와도 인텔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학을 나와도 어디 가서 공부했다라는 명함 꺼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되었습니다. 석사, 박사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이 박사보다 더 높은 것이 생겼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박사가 아니고 밥사입니다. 밥을 많이 사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이 까칠한 세상에, 이 각박한 세상에 서로를 대접하고 섬기고 밥 사겠다는 사람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밥사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바로 감사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마음, 석사, 박사보다 더 낫고 감사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밥 사는 것보다도 더 낫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을 합니다.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저를 흉내내어서 저와 똑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셨더라고요. 사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꼭 저장 요건은 꼭 내시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합니다는 말과 고맙습니다는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미묘한 차이가 조금 있어요. 왜 차이가 나느냐? 고맙다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감사하다라는 말은 한자어입니다. 고맙다라는 말은요, 그 뜻을 보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고 혹은 신세를 입어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 또 흐뭇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 이것이 고맙다라는 말입니다. 이 고맙다의 어근인 고마라는 말을 어떤 분은 설명을 하기를 신에 대한 존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존귀 여기고 존경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그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게 고맙습니다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고맙다라는 말이 참 귀한 말임에도 불구하고 고맙다라는 말보다는 감사하다는 말에 더 정중한 표현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우리의 생각 속에 한자어가 조금 더 무게감을 두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요, 이 감사하다는, 이 감사라는 말이 한문이긴 하지만은 일본식 한자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이 일제강점기 때에 널리 퍼지고 사용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감사합니다라는 말보다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예전에 뉴스에서 아나운서들이, 그 앵커들이 뉴스를 다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 멘트하고 인사할 때에 뭐라고 했느냐?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인사를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집에 가서 뉴스를 한번 보십시오. 방송국 상관없이 대부분의 앵커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많이 바뀌었어요. 꼭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더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고맙다는 말이 순우리말로서 참 중요한 말이고 소중한 말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을 쓸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쓸까?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쓸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처럼 둘 다 사용하면 됩니다. 문제는 뭘 쓸까가 고민이 아니라 이 말을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감사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있을 때에 종업원이 와서 컵에 물을 따라줍니다. 이 물을 따라주는데 여러분 반응이 어떻습니까? 물 따라줄 때에 뭐라고 합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은요, 그냥 쳐다보고 있어요. 아이고 잘 따라놓는구나. 그냥 쳐다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간혹 가다가 고개를 끄덕하는 분이 있어요. 그냥 감사하다는 표현을 그냥 고개 끄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아주 가끔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외국에 가보면 식당에서 이렇게 종업원들이 물을 따라주면 거의 반드시 하는 말이 땡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김없습니다.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하는 사람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다 이렇게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어쩌면 종업원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긴 하지만은 나에게 친절히 대해줌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느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감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그 사랑을 기억하며 고마워하는 것, 이것이 감사입니다. 특별히 추수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 고마움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침묵하며 지나지 마십시오. 그냥 고개만 까딱거리고 지나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최고의 마음을 모아서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감사시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이 시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감사입니다. 우리 집사님 보일러 좀 꺼주세요. 설교 시작하기 전에 늘 보일러를 좀 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언제 우리가 감사합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합니다. 뭔가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뭔가 얻었을 때 감사합니다.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감사는요, 늘 얻어서만이 아니에요. 뭔가 주어져서만이 아니에요. 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혹은 때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혹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슬픈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길에서 미끄러졌어요. 얼음이 있었는지 눈이 있었는지 길에서 미끄러져서 팔을 다쳤습니다. 뼈에 금이 가고 인대에 손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그 손녀가 이렇게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니까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그 손녀의 팔을 붙들고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들 옆에 앉아서 할머니 권사님이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하려나 하고 귀를 기울이는데 이 권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녀딸이 대굴박이가 부서지지 않고 팔이 부러진 거 감사합니다. 다리 뭉댕이가 부러지지 않고 팔이 부러져서 감사합니다. 궁뎅이뼈가 다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기도했답니다. 밥 먹는 팔이 아니라 왼팔을 다쳐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투리로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할렐루야. 응답받음도 감사하고 거절당한 것도 감사입니다. 풍랑 만난 가운데 헤쳐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픔도 감사하고 기쁨도 감사하고 절망 중에 위로 경험한 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감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감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모이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방에서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첫 번째의 감사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었습니다. 저들이 범죄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였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들은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때부터 종살이 하였습니다. 노예 생활하였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노임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저들은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고 그리고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도착하였을 때에 저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나라를 망하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생시켰습니까? 원망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고 속량하심에 감사했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백성들을 불러 모아주셨음에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감사가 이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다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씻음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 이것이 최고의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서 배 한 척이 침몰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일인데 이 미시간 호수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한반도가 아마 거기 속속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호수인데 이곳에서 배가 침몰하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때에 노스웨스트 대학의 수영 선수였던 한 대학생이 온 힘을 다하여서 그야말로 사력을 다해서 사람들을 건져내었어요. 자그마치 23명의 사람을 건졌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한 명만 건져내도 대단하다 할 텐데 23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23사람의 사람을 이 사람이 수영으로 건져낸 거예요.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다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이 미시간 호수에 배가 한척 침몰했는데 그때 대학생이 한 사람이 23명의 사람을 건져내었다고 그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겁니다. 그런데요, 마침 그 교회에 그분이 있은 거예요. 그 대학생, 지금은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된 그분이 그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그 목사님과 이 할아버지가 만났습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 뭡니까? 이 할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단 한 사람도 내게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23사람의 사람이 살아났는데 감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옛날 이야기만 아니에요. 지금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한 5, 6년 전에요. 서울의 지하철역에서 한 어린아이가 철로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장난을 치다가 발을 헛디뎠는지 하여튼 떨어졌어요. 그 모습을 본 그 지하철역에 근무하는 승무원이 뛰어내려가서 이 아이를 올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올려고 하는 순간에 기차가 들어온 거예요. 지하철이 들어와서 완전히 몸을 피하지 못하고 한쪽 다리가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신문기자가 찾아갔습니다.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찾아가서 그때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혹시 그 아이다, 그 부모가 찾아왔느냐? 그랬더니 그 승무원의 대답이 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아이가 놀라서 그냥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그 사건에 대해서 몰랐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살아났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악의 깊은 수렁 속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건져서 모아주신 곳이 어디냐?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가 교회의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곳입니다.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값으로 사신 곳이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험담하면 안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돼요. 물론 교회가 험담거리가 있어요. 비판거리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입으로 험담과 비판하기 전에 내가 속한 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사랑하시는 교회예요. 소중히 여기는 교회임을 여러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요. 그 주님의 몸이 바로 우리 교회요, 우리의 성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몸의 지체가 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같은 길을 가게 하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길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바른 길이 나옵니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이 광야의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요, 힘든 길입니다. 방황의 길입니다. 거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길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길입니다. 피곤한 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TV 광고를 보면 사람들 어깨 위에 곰 한 마리씩 매달려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거운 곰을 매달고 살아가는,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인생길을 살아가는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광야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광야의 길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광야의 길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 홀로 그 길을 걷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광야길은 때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내려가서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다윗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막아주심의 손길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피곤하고 지치고 방황하는 삶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지치고 피곤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의 길로, 하나님의 만남의 길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경험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업어주시고 그 광야길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같이 가는 것입니다. 나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도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며 같이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고 근심하고 고통하는 그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기도에 이미 응답하셨음을 기뻐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요. 우리는 우리에게 만족 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이 만족이라는 단어를 보면 한문으로 찰만자에 다리 족자를 썼습니다. 족자를 쓴 것이 참 인상이 있어서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가득 채워지는 거, 이게 만족이다라는 거예요. 만족의 의미에는 첫 번째로는 채워짐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채워지지 못한 그 빈 공간을 두고 그것을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물질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하고요.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통해서 채워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가지고 타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방법은 우리를 채우지 못합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움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 만족, 참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이 만족의 의미는요, 나에게 딱 맞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이 만족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만족에 다리 족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족자, 다리 족자를 설명하면서 만족이 뭐냐? 그것은 신발을 신는데 내 발에 딱 맞는 신발을 신는 그것이 만족이다라는 설명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두가게를 가는데 수많은 구두가 있습니다. 그 구두 가운데는 비싼 구두도 있고요, 싼 구두도 있어요. 디자인이 아주 멋있는 구두도 있고 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두가게 가서 어떤 구두에 돈을 내고 그 구두를 신고 옵니까? 비싼 게 아니고요, 싼 게 아니고요, 화려한 게 아니고요, 멋있는 게 아니고요.
내 발에 맞는 것을 신고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비싸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내 발보다 크거나 적으면 그 신발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신발을 신으면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내 발에 딱 맞아서 내가 그것을 신고 움직일 때에 불편하지 않고 편한 거, 이것이 만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많이 주셔서 여러분 감사하겠습니까? 적게 주셨다고 여러분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 나를 정확히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귀한 것, 가장 적합한 것으로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심을 기억하며 날 채워준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 지내면서 여러분 감사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필을 손에 잡고 종이를 꺼내 들고 감사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면요, 감사가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적기 시작하면 감사가 자꾸 생겨나고 생각이 나고 늘어나게 돼요. 여러분, 몇 가지의 감사만을 가지고 추수감사들을 지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감사를 가지고 지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내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신 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채워주심과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끌어주심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보다 내일 더 많은 감사하게 하시고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감사하게 하시고 올해보다 내년에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